은혜와 평강을 비는 예수의 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종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면 이제 늘 상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김 목사님의 그 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한국 교회가 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그런 것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막강한 힘이 생기고 막강한 그 물질이 생기고 어떤 그 명예가 생길 때는 항상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부자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이제 이번에도 이런 어떤 힘, 권력 이런 부분과 이제 연계된 대형교회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빈다고 했는데 이게 참 욕을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또 제가 더 속상한 것은 이제 뭐 추가로 폭로한답시고 뭐 비신자들의 채널에서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또 목사님들이 또 그걸 갖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추가 폭로한다고 뭐 제보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제보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얘기한다 이러면서 또 유튜브에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했다면 또 모르지만 제보에 신빙성이 있어서 한다, 저건 또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제가 좀 상당히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튜브를 좀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유독 눈에 딱 들어오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인들 다 쫓아낸 시골교회 목사 대체 왜,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궁금해서 뭐 참아 탁 터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부정적인 소식인가 해서 제가 좀 그랬는데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그분이 저 경기도 파주인가 거기서 이제 뭐 하고 이제 이 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상주로 내려와서 지금 이제 시골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이제 그 장애우들이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목사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 한번 놀러 가도 되겠냐 해서 오라고 했더니 왔다가 뭐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도 오는데 이제 장애우들이다 보니까 정신 좀 지체 장애들이다 보니까 뭐 급수에 따라 좀 증상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중간에 막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배가 이제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몇 주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내보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내보내십시오. 이러니까 내보내시든지 우리가 나가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는 못 내보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장애우들이 이제 그 지역 교회에서 이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서 다 이제 그런 정세로 인해서 이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다 이제 쫓겨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신앙을 어느 정도 본인이 지킬 수 있으니까 뭐 어디를 가시더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 여기서 내쫓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하면서 도저히 전 나가는 소리 못 하겠습니다. 뭐 정 그러시면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좀 편하게 그냥 교회를 다른 데로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나가고 그 장애우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뭐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이 다른 데는 뭐 많은 목회자들이 있겠지만 그걸 못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서 원래 이제 일을 맡길 때는 종에게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을 가장 잘 할 만한 사람에게 어떤 그 일을 맡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한테 보내면은 잘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보내셨겠냐. 막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속사정을 우리가 100%는 알 수 없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겠는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대형 교회들은 당연하고 보통 뭐 조금만 규모가 있어도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기존 성도님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시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고 또 그들은 뭐 11시 반이든 12시다 해서 뭐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어떤 시간은 뭐 어떻게 정하든 간에 그렇게 1부, 2부로 예배를 드렸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섬김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해봤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은 그런 결정을 하시니까 뭐 성도들이 다 이제 떠나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들과 함께만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또 이분이 이제 다른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이분이 장기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신장 한쪽과 그리고 또 뭐더라 그 간가 어디 부분을 좀 떼서 이렇게 드린 그 이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그 간을 떼준 그 가정이 이제 불도 가정이래요. 그래서 저 남해 쪽에 있는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나가게 됐냐니까 내가 그래도 그 시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생명이 살게 됐는데 뭐 사위, 딸, 아들, 며느리, 뭐 남편 다 이렇게 불러놓고 그래도 내가 목사 간을 받았는데 교회는 나가줘야 안 되겠나. 그래갖고 온 가족이 다 교회로 이제 나가서 신앙생활해서 지금은 또 이렇게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앞에 일어난 지난주에 일어난 그 대형교회 목사님 사건과 이게 딱 겹치면서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비교가 되면서 이런 목사님도 있고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목회자건 성도건 간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여러모로 애를 쓰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커지는 거, 잘 되는 거, 뭐 이렇게 유명해지는 거 이런 것이 뭐 얼마나 중요한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하면서 그래서 저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더 참 하나님한테 유익할 것 같은데라고 해서 하나님 저 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딱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건들이 터졌지만 어디에든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이런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 우리가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도하되 특별히 이제 그런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구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한국 교회의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참 우리가 중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파급력
이런 어떤 사회에 미치는 파장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깨닫는 부분은 뭔가 하면,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렵고 또 특별히 우리 이제 기독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잘못되어져 간다고 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만 여기고 뭐 어떤 운동을 전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뭐 조심조심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목회자건 성도들이건 참 많이 교만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질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면, 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설교 중에 내가 이렇게 탁 주어진다면 했을 때 뭐 하고 탁 제가 이렇게 탁 처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참 싫어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예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 설교 중에도 그 신학교 시절 그 등록금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께 등록금을 이렇게 해주도록 어떤 분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내 아는 누구 친구 뭐 얘 누구인데 그거 도와주, 내가 뭐 모르는 사람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제 우리가 구제를 한다, 뭐 선교를 한다 이럴 때 내가 아는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내를 좀 더 알아주게 되고 나도 또 뭐가 좀 더 어떤 느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양 목사님을 이제 잘 공부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에 그분을 물질을 쓰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 누구한테 하든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해야지 하는 식으로 했던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면처럼 우리가 이렇게 풍부해지고 많아지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규탄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확연히 이번 사건들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렇게 채찍으로 쓰시는지도 모르겠다, 이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그 기도회를 저녁 때만 할 때도 특별히 이렇게 회개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는데, 요즘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뭐 교회도 지낼만 하니까 자꾸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경영적인 방식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대형 교회들은 더더욱, 그러니까 효율성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의 경영 방식으로, 기업 경영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마음이 서운하시고 또 진노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교회가 작건 크건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게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수준과 교회 수준이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이것들 많이 건방져졌구나 이렇게 보시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한테 바짝 엎드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된 자다 하는 그 자기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계기가 이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를 서두로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은혜와 평강을 비는 예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든지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의 말로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비는 자가 되어져야겠다 하는 묵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둘로스라고 하는 원어에 나와 있는데, 그때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보면 계급 중에서도 가장 천한 그 노예 계급에 속하는 그 단어를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은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의지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그 종의 신분과 그런 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자기를 비춰볼 때 자기는 철저한 종으로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용법은 그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구약의 어떤 수거 비슷한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도 단어가 있고 수거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 누구의 종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필사자들이 자주 인용했던 그 수거의 용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문법 체계를 통해서 성경을 써내려갈 때 절개 흔하게 사용했던 용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 아무개 이렇게 말하는 부분으로 흔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어느 반열에 올리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 좀 자부심을 가지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아모스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역들을 그분들의 선상에 같이 놓고 자긍심을 가지고 썼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종이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겸손의 의미로 이 용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위대한 서신을 남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써도 되는데 희한하게 오늘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자기만 쓴 게 아니고 디모데도 같이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자식과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자입니다. 아들뻘이죠. 빼고 적어도 아무도 시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자기의 이름 뒤에다가 같이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울이 동력자에 대한 인식과 겸손함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 구조를 보면 특히 대형교회 어떤 담임 목사님일수록 뭐 별 5개 달고 왕노릇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지요. 그리고 교인들도 응당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한 분에게 너무 큰 권한이 책임이 맡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그런 목회들도 점점 그 권력이 주어지고 막강한 힘이 주어지면서 잘못 넘어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도 많이 보는데, 아무튼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서신 첫머리에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말을 쓰면서 이 서신을 받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디모데에 대해서 나를 대하듯이 대해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이 담겨진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교육자가 누구를 대신해서 일하느냐 하면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일하잖아요. 같이 나누어서 하잖아요.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눠서 역할을 분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영광스러운 서신 첫머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서 이 부교육자를 대하는, 어쩌면 오늘 시대로 표현하자면 달라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아졌을 때, 잘 되었을 때, 잘 나가는 자리에 있을 때 더욱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귀중함을, 소중함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건들이 터지듯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전도학교나 기도학교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많이 이렇게 단체에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참 유명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많이 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좀 유명하고 좀 그런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사를 나눠 보면은 좀 마치 뭐 군대에서 그냥 이렇게 좀 부하들 다 대하듯이 턱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좀 그런 분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일이 터진 그 김모 목사님도 저하고 몇 차례 전도학교 하면서 같이 했거든요. 인사하고 이러면은 좀 제가 볼 때 별론데 제가 그런 염려는 좀 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 어쨌든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듯이 부교육자들 특히 이제 어린 신학
학교 신학생 교육자나 뭐 여성 교육자들 대하는 것을 우리가 참 이렇게 존중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하는 것이 성숙한 교회라는 사실을, 또 성숙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에덴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저 다른 동네 가면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변치 말고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어떤 그분들의 권위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중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존중하는 마음, 이 부분은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마침 이 사건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는 이 문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히 자기 아랫사람, 어떻게 보면 또 동력자를 굉장히 존중해서 같은 선상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놓고 대하는 이 자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이렇게 대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뭐냐면은 따뜻함을 잃어버린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가장 표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 따뜻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따뜻함을 축으로 삼아야 완전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면은 진리하면은 아주 옳고 그름을 칼같이 구분해서 탁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은혜는 좀 그냥 웬만하면 더 덮어주고 봐주고, 이렇게 은혜와 진리를 극과 극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자체도 따뜻함을 내포하고 있는 그 진리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 그 성경의 묘사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는 빌립보서 1장에서 쭉 이어나가고 있는 2장 3장 쭉 나가면서는 굉장히 서정적으로 따뜻하게 표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요한 단어가 자기와 함께 동력자 선상에 있는 디모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보통 다른 서신들에 보면은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사도라는 말을 안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본다면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말 그대로 외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즉 이방인들이 설립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의 시비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이제 시비가 많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곳에는 보면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면서, 자 그러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사도라는 단어가 빠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시비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지 알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뜻을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15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그 태동된 배경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아시아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오거든요. 조금 앞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기왕이면 한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9절이니까요. 자, 같이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예, 바울 사도도 자기가 원래 계획하고 막 비전을 세웠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그 환상으로 인해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런 말 합니다. 이때 바울이 선교를 만약에 참 아시아로 갔다면 이 인류 역사의 물줄기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죠? 예.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엄청난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한 모습들과 지금 아시아 국가들과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명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이나 모든 부분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확연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이 복음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는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 바울을 막고 유럽 쪽으로 가게 했는가를 나름대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라는 곳에 도착해서 첫 성에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성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첫 성, 두 번째 성 이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he Leading City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리더해 나가는 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으뜸되는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 전반을 주도해가는 으뜸되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가보니까 이미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성 이름이 뭡니까? 빌립보 성이죠. 빌립보. 예, 빌립보 이 서신 이름은 뭡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서신은 빌립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략 예수님 오시기 한 36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때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 성은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던 성이었냐면은 알렉산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제가 다스리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 아버지가 누구냐면 필립입니다. 필립. 그래서 이 필립이란 말은 원래 작은 샘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샘. 근데 이게 복수가 되어서 빌립보 이렇게 된 건데 이후에 알렉산더 시대에 이르러서 주전 168년도에 와서 로마하고 그 유명한 그리스 로마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세계사적으로. 이때 이 양대 세력이 그리스와 로마의 이 힘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로마하고 맞붙어 가지고 알렉산더가 패배하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남의 땅을 점령한다고 해서 바로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죠. 보통 점령은 168년 주전에 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로마 식민지로 딱 자리 잡을 때까지 한 2년, 1년,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22년 동안 무슨 일이 그러면 있었는가 할 때 알렉산더가 굴복했습니다. 그죠?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굴복됐는데 아직도 그 도시의 문화나 뭐 여러 가지 사회상이나 어떤 영역들은 그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로마가 그 지역에 그 퇴역한 장성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퇴역 장성들이 작은 로마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공을 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년 이상을 엄청난 재정과 군사력을 투입을 하고 이걸 쏟아부어서 로마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부여하느냐 하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거의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만약에 테러를 당하든지 뭐 어떤 위험을 당했다 하면은 희한하게도 미국에서는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걸 갚아줍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막 획득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들에게 그런 당시에는 오늘은 패권 국가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패권 국가는 누구냐면 로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긍지와 로마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국경도시 군사도시에 사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신분이었음에도 자기가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로 치면 이중 국적자로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듯이 이런 것처럼 이방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국적을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마의 현역한 은퇴한 군인들이 많은 기여를 했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우리가 군사 용어 군대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운동 경기에서 사용했던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도시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머물면서 또 천국 백성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빌립보서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지역적으로는 로마가 아닌데 로마의 특권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빗대어 보면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이 땅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유추하면서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시고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한마디 한마디 권면하고 내뱉는 이 말이 굉장히 심도가 깊게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드러내보고 싶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로 행하지 않고 유럽정으로 향하게 했는가를 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만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속성과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도시가 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파송된 로마의 군인들이 이 도시에 정착해 살면서 이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문화와 어떤 그 경제와 이런 부분들을 전파하고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얼마나 걸렸냐? 한 20년 이상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2년이 지난 주전 146년에 이 빌립보는 완전히 작은 로마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긍지와 영예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책무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가 뭐가 없지 뭐 가오가 없나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내가 뭐가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좀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소리 안 듣고 살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또 좀 이렇게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런 전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빌립보 첫 성을 보면 거기에 도착해서 바울 사도는 이제 안식일에 뭘 하느냐면 기도할 처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좀 배경을 아는 사람은 의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산 우리가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자, 왜냐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매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대용으로 마을에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삶의 장소였단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뭡니까? 마을회관 같은 거, 그죠? 그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마을회관 가면 뭐합니까? 뭐 고스톱 치고 그냥 TV나 보고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뭡니까?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국의 땅에 흩어져서 막 이렇게 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오가 없나 하나님 백성인데 이러면서 말하자면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긍지를 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게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되지요. 그게 뭡니까? 누구죠? 루디아. 예,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죠? 듣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을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루디아가 믿고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게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면은 이런 일을 못 만났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이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장사라고 성경 표현하는데 이렇게 막 옷감장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역을 좀 거창하게 말하면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좀 좁게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어쨌든 당시로 보면은 좀 깨어 있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세상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펼치는 그런 무역업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자면 뭡니까? 우리가 이때 당시에 루디아나 뭐 혹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은 뭐 이 당시에 왔던 루디아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합니까? 돈 벌러 온 거예요, 그죠? 자기 사업이에요, 그죠? 사업을 하러 왔는데 생활을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힘써서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가지고 막 구상을 하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만 그게 전부 누구 스케줄에서 못 벗어난다? 하나님의 스케줄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스케줄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잡은 것은 루디아는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한 인물입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한 평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돈 벌러 왔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었고 열심히 했는데 그 여자의 최선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준비하는 삶으로, 다시 말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면서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자주 묵상하는데 이런 갈등이 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장을 딱 집어치우고 정말 교회 일만 전적으로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맨날 직장 가봐야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한계에 부딪히고 막 남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 차별의 눈초리를 막 견뎌내야 하느냐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뭐 한때 예전에 뭐 미투 운동도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 이 성경을 통해 오늘 본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면서 교회를 태동케 하시고 거기에 중요한 멤버로 쓰시기도 하고 이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가 돈을 벌이는 일, 열심히 내 자녀를 키우는 일, 열심히 뭐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협력해 사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만약에 내가 지금 신학하려고 하는데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면 웬만하면 저는 말립니다. 웬만하면 모르긴 해도 그러나 그 부분에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주의 사역자가 돼서 여기에서 말씀 전하면은 이 앉아 있는 사람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내가 일에 있는 건 좀 그렇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멋지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딱 보면 이 사도행전에 이 루디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가지고 또 좀 희생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더 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 뭐 이기적이더라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여러분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따뜻하게 이렇게 대하면서 품어 나가시고 이러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성도와 지도자 그룹을 놓고 있는데 성도를 앞에 놓았습니까? 지도자를 앞에 놓았습니까? 성도를 앞에 놓았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순서도 뭐 그냥 대충 놨겠지 이런 생각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 구성원은 누구냐 하면은 그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단위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직분자들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여성들로 구성되어진 즉 설립 시작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뭐냐면 이 분열이 있는 상황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따독거려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고 정서적 표현이 부족함 때문에 감정의 충돌들이 생기지만 교회 일치의 키는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께서 물론 먼저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 연합의 일치를 이제 이 보통 교회 지키는 지도자들,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건 성도들끼리 일치가 잘 되도록 이렇게 단합이 잘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쪼개지고 분열이 생기려고 할 때 특별히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우리 교회가 절대로 무너뜨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교회 일치를 딱 하면 이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누어지지 않고 성도로부터 모든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는 이 부분을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나오고 감독자들, 집사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 분열 앞에 있을 때 이게 중직자들이 어떤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서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도와 직분자들이 하나 될 것을 이렇게 이제 당부하면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열어가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 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이것만큼 참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성도가 상처는 받지 않을까, 이것도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시고 표현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좀 뭐랄까 이렇게 많이 모이고 막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모여 있는 우리 자신들이 누가 딱 바깥에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서로 막 존중하고 위해주고 막 챙기고 이런 모습 보면은 그 자체에서 벌써 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잘 전하고 내용이 좋고 이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미묘한 알력들이 나타나고 막 이게 보인다면은 새로운 사람들은 그게 적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평강, 오늘 이것으로 이제 빌립보스가 서두를 열었는데 우리 이 평강이란 말은 특별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잘 연결되어져서 끊어진 것이 없다, 이런 어떤 의미를 이 원어에서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이고 평강은 뭐 헬라식 표현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을 때 우리가 평강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내가 어떻게 뭔가 뭘 가져서 평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평강, 그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가진 어떤 그런 정도들이 다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초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제 깃들어서 이제 이 2026년 한 해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고 또 우리가 서로를 잘 붙잡아 줄 수 있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답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축복을 비는 말, 은혜를 비는 말, 평강을 비는 말을 하지, 우리의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힘들게 하는 말,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 이런 말들 하지 아니하고 늘 은혜와 평강을 비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